고린도후서 1장 19절부터 21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직업이나 어떤 일에 대하여 자기 체면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육체적 고난 안에서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망신 주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서 내 체면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이 자기 체면 지키기 위하여 소소하고 잘 자란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도 거짓말 세계이니까 그러느냐고 지내가고 살고 있지만은 내 몸에서 무엇이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의 미모가, 나의 몸매가, 나의 근육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확대된다는 거죠. 이런 정신과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죠? 얼마나 있겠느냐 할 정도로 상관없이 사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확대된 것은 확대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위대함이 선포되는 겁니다. 아무 일,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제한 없이 확대되고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확대된다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이름이 아니고 명예나 권세 어떤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권력을 잡을수록 그런 짓거리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칭찬받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예수를 칭찬할 줄 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의 몸을 가지고 존재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늘날 크리스천하고
사도들의 정신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명예나 자기 명목을 위하여 예수를 이용하고 종교를 이용하는 그런 놈들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의 고난은 바울에게 무한한 위대함이 감옥에 있든 왕의 자리에 있든 부하든 가난하든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적 외적 행인 율법이나 외적 의식인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만이 바울 안에 확대되기를 바울은 원래 그렇게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신학적인 높은 지식이나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학자들의 논평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유대교인들의 유대교 서성들이 율법과 종교의식을 갖고 와가지고 빌립보의 글도 모르는 사람들에겐 성경을 펼쳐놓고 구약 성경입니다. 어떤 이는 두루마리도 가지고 다닐 수 있겠죠. 돈 많은 사람들. 자, 하나님 말씀을 봐라 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닌 그들의 종교와 전통을 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방인 무식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저렇게 가르치는데 할례를 받아야지, 안식을 지켜야지,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지, 뭐 여러 가지 다 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놓쳐버려? 그들이 거듭나고 그들 속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도 그렇게 되라.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성경 펼쳐놨다고 다 하나님 말씀이 잘못 적용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많은 경우 성경 갖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만들어. 이단들 보세요. 그래서 공부가 맛있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선명이가 나오고 양도천이가 나오고 이래자가 나오고 지금 유명한 사람 누군지 알죠? 이런 처음은 똑같이 보여. 근데 점점점 들어가니까 엉뚱한 놈이 예수의 자리를 앉아 있어. 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성도의 아름다운 동행은 내 몸이, 내 직장이, 내 가정이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구두닦기를 하든 쓰레기를 줍든 그죠?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 확대는 최상의 누림을 말하는 것. 내가 예수를 체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오늘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 감옥에. 감옥에 있으면서 아이 창피하다. 내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자, 여기 20절에 다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20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몇 가지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서 확대되게 하려는 말과 관련된 표현이 여기에 보면 온전히 담대하여, 그죠? 온전히 담대하여. 예. 그 온전히 담대한 앞에는 뭡니까?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이 뭡니까? 이제, 현재, 이 말이죠.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예. 그 다음에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그의 몸에서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아니 지금 전도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당신을 통해 나타나냐? 이게 역설적인 하나님의 지혜의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에 바빠가지고 주님 잊어버려요. 돈벌이에 바쁘고 직장 일에 바쁘고 사업한다 바쁘고 집안 일한다 바쁘고 누구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런다고 바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속에 그리스도를 채우지 못해. 겉으로는 주여 주여 그렇게 하면서도 근데 바울이 감옥에 딱 들어있으니까 기도할 시간이 많아졌어. 바빠서 여러 가지가 바빠서 사도도 바쁘잖아요.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셨죠. 낮에 바쁘니까 밤에 잘 자자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이 밤에 쉬는 거는 기도였어, 기도. 밤이면 산에. 그 당시 예수님 기도 처가 없었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사람들이 그랬을 때. 밤에는 영을 채우는 시간이었고, 낮에는 영을 흘러보내는 시간이었어. 사역은요, 내게 영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 흘러보내는 거예요. 저 배가 흑산도 있을 때, 그게 집을 빌려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수도가 없잖아요. 그때 내 나이가 중학생 나이야. 그러면 공동 우물에 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물을 담아와야 돼요. 내가 물지개를 지고 갔는데 처음 물지개를 졌어. 근데 오는데 옆으로 비틀들이 비틀해가지고 집에 도착하니까 양쪽 동이에 물이 서로 반밖에 없어. 채워오고 또 그거 가지고 뭐예요? 예, 식사도 하고 그거 가지고 그 물 갖고 걸레도 빨고 청소도 하고 그 섬에 무슨 시내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공동우물에 가면 다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있어. 담아와야 일이 되는 거예요. 담아와야.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담으려고 충만케 하려고 하지 않고 맨날 바빠. 그러면서 영혼이 고갈돼. 메말라. 근데 바울은
나를 하나님이 열심히 복음 전했던 바울을 오늘 감옥에 넣어놓은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거죠. 내 속에 그리스도를 충만케 해서 나타내게 하시려고 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왜 나를 감옥에 집어넣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운행하는 섭리로 본 거죠. 이 뜻을 행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뜻을 알기에 십자가를 지는 걸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온전히 담대하는 거. 사람이요, 믿음이 온전하고 담대해지면요, 어느 환경에 있든지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고 자잘하고 낙심하고 우울증 걸리고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채우는 시간에 엉뚱한 심령이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귀신작용, 옛날에 상처받은 거,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심령이 내가 손해봤다, 이익봤다,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 그런데 잡혀있다고 하면 그거는 그리스도가 확대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원한 맺힌 마음과 탐욕된 소욕과 누리고 싶은 정욕이 가득해가지고 귀신의 도구들이 그 속에 꽉 찼는데, 바울이 얼마나 채찍 맞고 태작 맞고 고통이 많았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때린 사람을 마음속에 지운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마다 맞았다 그랬죠. 우리 한 번도 안 받았죠. 예. 그게 몸에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돌로 쳐서 머리가 다 터지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끌어다가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굴에, 머리에, 온데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마음에 감정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확대되겠어요? 목적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을 닮을 줄 알아야 돼요. 주의 영을 내 속에 채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목적을 향하여 가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이 갈수록 보면요, 속에 한이 얼마나 쌓여가 있고 후회가 얼마나 쌓여 있고, 그러니까 현실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자기 자신은 남에게 끼친 이 악한 죄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개념도 없어요. 자기만 아프면 남이 미운 거고, 자기가 없으면 내일 공급 안 해주는 걸로 착각하잖아요. 무슨 그런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언제 내 때린 놈 두고 보자 그랬어요?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내게 지금 중요한 것은 내게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는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확대될 것을, 확대가 뭔지 알죠? 아까 설명했죠? 예.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나겠다는 거죠. 나는 비록 감옥에 있어도, 아니 감옥에 있는 주제에 무슨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네가 나타내느냐? 보통요, 낮에는 풀어줘요. 밤에는 쇠사슬로 묶어요. 예, 간수도 잠자야 되니까. 예, 밤에는 주로 착고를 채워놔요. 그래서 빌립보
빌립보 감옥에 밤중에 바울이 예배 드렸죠. 예배 드리니까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착고를 그때요. 멍지도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런데 이 착고를 채워놓으면 모기가 등짝을 물고 이러는데 이 손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딱 예배 시간에 유대인들이 예배 시간이 그때면 어김없이 예배를 드렸어. 밤에 찬송을 부르고 예배 드렸어. 자기 몸에 누가 나타난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내가 쇠사슬에 묶여 있고 감옥에 있지만은 내 몸 안에서 밥 먹고 싶다. 물 마시고 싶다. 편히 쉬고 싶다. 그런 소욕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영이 확대되기를 원했어요. 그 감옥에 있다가 곤장 맞고 매 맞고 제대로 공급 못해서 죽을 수 있죠. 원래 감옥에 많이 죽고 나오잖아요. 몸이 약한 사람 얼마 살지 못하고 죽고. 그러니까 오늘 또 본문이 뭐라 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존귀하게 돼 확대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예, 이런 정신이 순교 정신이죠. 모기가 떴든지 지가 내 살을 갉아먹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바울은 자기 몸에 그리스도가 확대되기를 기대했다는 걸 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시력을 크게 해야 잘 보이죠. 안 보이면 안경을 써야 잘 보이죠. 멀리 있는 거 보려고 하면 망원경을 봐야 잘 보이죠. 작은 걸 보려고 하면 현미경을 봐야 잘 보이죠. 이 의미를 이해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크신 분이 여러분 눈에 보여요? 보여요. 에베소서 3장 지난번에 공부할 때 에베소서 3장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청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청량할 수 없는 분량을 우주적 분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광대하고 넓고 청량할 수 없는 분이지만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보고 황제의 간수인 시대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 있죠. 교도관 이런들 사람 눈에 바울만 보이지 그리스도는 안 보이잖아요. 모든 우주에 그리스도가 충만한지도 그들은 눈에는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 눈에 확대되어서 보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어떤 교도관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보고 감동받는 경우가 많대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구나. 뭐 어떤 것이 엮여갖고 감옥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이 확대되고 있죠. 바울도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자기의 감옥 생활을 통해 나를 동정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확대되기를 원했어요. 개념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걸 원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원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 눈에 그가 감옥에 있지만 자기를 지키는 자들 속에는 자기를 보고 자기를 지키는 자들이 바울을 보고 누구를? 그리스도. 저 사람이 전도하고 저 사람이 전파하고 저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 예. 확대되기를 원했는데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러한 정신의 삶을 사니까 감옥에 있어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 그 증거가 빌립보서 4장에 나와요. 4장 22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원하나되 특히 황제, 가이사란 말은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예. 가이사 황제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바울이었지만은 그런 감옥에서 황제의 권속 중 몇 명을 구원 자기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을 놓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황제를 섬긴 것이 아니고 바울을 보고 예수를 믿었단 말이야. 예수를.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은 감옥에 있을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로마인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정복자들이었고 유대인들은 정복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정복당한 이들은 그죠? 예.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감옥에 갖추고 그들을 죽이기도 했는데 그들 속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 여러분 아까 그랬죠.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계셔도 그들 눈에는 그들 귀에는 안 보이잖아요. 이 공기가 이 대기를 싸고 있어도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크고 놀라운 분이 나타내려고 하니까 그를 믿는 자를 통해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 감옥에 잡혀온 이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 확대됐어. 그를 체포했지만 그는 바울을 체포했지만은 그들 눈에는 바울을 통해 위대한 주님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황제의 병사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데 왜 낫게 안 해줘? 내 부자 되게 안 해줘? 이런 우상신앙에 빠져 있으니까 악한 영들이 역사하죠.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목적이 내 삶이 복음되기를 원해야 돼. 내 삶이 복음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이하게 여기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은 뭔가 좀 세상 말로 신들렸구나. 신이 무당신이 아니고 정말 위대한 신이 있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 눈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예수가 만나줘야 돼. 당신이 일하는 곳이나 당신이 다니는 학교나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 처음에는 그들은 그를 멸시할 수 있어. 발주는 감옥에 잡아 넣을 수도 있어.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조롱해. 주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자들. 그런데 그런 자들이 그 사람 잡아놓고 그 사람하고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존귀하게 여겨지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지고 핍박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욕하고 했던 게 어느 날 없어지는 거야. 그 사람이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지는 거야. 빌라도 통독이 젊은 청년 예수님을 재판정에서 가까이 가서 딱 봤잖아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편지를 쓸 때 나는 이 청년을 내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게 여겨졌다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 아니 지방 왕이 총독이거든. 그냥 왕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총독으로 했는데 누가 내보다 더 어떻게요? 나을 수 있느냐? 예. 그런데 예수를 보고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재판을 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 죄 없다고 빌라도가 몇 번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확대합시다.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가장 기본은 예배 드릴 줄 아는 거예요. 예. 예배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시작이에요. 예. 우리의 기도와 생활 속에. 그리고 육의 감정을 나타내면 안 돼요. 원래 우리 육의 소욕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헬기, 육 이런 것을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 그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존재들이야. 가득 찰수록 사망의 짓 하다가 지옥 가는 거죠. 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내게 충만해지는가는 멸시를 받아보고 감옥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예요. 평소에 비 오면 다 비를 맞지만요. 홍수 주고 장 맞으면은 마실 물이 오히려 없다 그랬잖아요. 예. 메마르고 기근이 되어보고 말라져 보면은 생명이 있는 산은 3년이 가도 그 샘물이 마르지 않아. 바울은 오히려 그죠? 멸시 전대받는 감옥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영이 흐르는 사람으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라. 지식으로 알고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너의 몸을 통해 너의 어떤 생활과 행편이든지 너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한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의 맹의 가치는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늘의 신령한 근위를 무시하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고 겉으로는 신앙인이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종말의 시대의 연약한 인생들 깨어나고 기름 준비되게 하시고 어두운 이 시대에 영의 등불이 켜져서 분별하고 환경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사 신부단장 잘 떼어서 우리 주님, 나의 인생의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내 인생이 시작되어서 요람에서 시작되어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 들으시는 주님, 그릇되게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가 나를 위해서 내 몸매, 내 건강, 내 영광, 내 명예, 내 부귀, 내 정욕, 내 쾌락을 위해 살아왔던 뱀의 몸뚱아리들, 이제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아버지, 당시의 근세자들을 그의 주님 앞에의 바른 태도가 오히려 그들을 전도하는 기회를 삼고 그리스도가 확대되게 하였습니다. 부족한 죄인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속에 주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